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몇 번째일까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신년 초에 하나님 앞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의 시간과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4절에 보시면, 흐름질에 보시면, 그가 그 제단을 쌓는 곳에서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자, 우리가 불리할 이름은 여호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내가 의지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불리할 이름은 여호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불리할 이름은 여호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으로 평가되어지는 이어령 씨를 잘 아실 거예요. 그가 마지막 5년 동안을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암투병을 하시는데요. 그는 5년 동안 암투병하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그 5년이 자신의 이전 가운데 가장 많은 깨달음이었다고, 또 가장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찾아오고 병문안할 때 그가 깨달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그 이어령 씨 하면 지성인이라고 평가되잖아요. 자신의 해박한 지식, 지성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또 그의 명예, 그것도 이어령 하면 그 명예가 있으니까 그것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가 그동안 살았던 생명, 건강도 자기 것이라고, 또 그가 또 적지 않은 물질도 모아뒀는데 그것도 자기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5년의 투병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빌려온 것, 빌려온 것이라고 깨달아지더래요. 어느 순간에. 그렇다면 내가 빌린 것이라면 나에게 빌려주신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채무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채무 채권 관계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빌린 것이라면 빌려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빌려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큰 호흡을 한번 몰아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어령 씨는 한평생 자신의 지성을 믿고 살다가 좀 늦가기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73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88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15년 후에 그가 하늘나라로 소천 돌아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늦가기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주 이런 후회하는 말을 했는데요. 따라서 좀 더 일찍 주님을 믿었더라면, 이게 이제 주님 영접하고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자주 내가 좀 더 주님을 일찍 알았고 그랬더라면 주님께 좀 더 많은 헌신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도 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헌신할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선물을 1년마다 주기적으로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뭉텅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수와 시간을 해마다 1년 주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주셨는데,
그것은 새해를 우리에게 시간이 바뀌는 칼렌더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새 시간과 더불어 새 마음을 주기 위함이시고 또 새 영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또 새 무엇을 주고 영을 주고 새 무엇을 주고 마음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시간에 해마다 새로운 선물을 받았을 때 이제는 어제 장윤과 같은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또 여러분 올 한 해 헌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헌신은 남을 도와주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보람의 기쁨을 주시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헌신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할 때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헌신은 아마 국가에 대한 헌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헌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헌신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순수하고 거룩한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헌신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드러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누굴까요? 우리 최은희 권사님 누구죠?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묻습니다. 누구라고요? 자기 이름을 제가 듣고 싶어. 하나님은 오바다 이러면 여러분 이름을 듣고 싶어 하세요.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바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재밌는 거는 구약에서는 아무에게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러면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에게 부르는 특별 명칭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바다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여기에 말하는 종은 주의 종의 개념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목사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오바다와 같이 매 시대마다 헌신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의 시대는 하나님이 오바다를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오바댜입니다. 믿으시나요? 자, 우리 옆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 있는 세계적인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병원이죠. 그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산부인과 닥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대에 그가 살았던 시대에 미국에서 최고의 산부인과 닥터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가 의대를 졸업하는 날, 그때 그의 나이가 고작 24살이었는데요. 그의 일기에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묵직한 일기를 적습니다. 불과 그의 나이가 24살입니다. 사실 그 많은 나이에 의대를 졸업하고 그랬으면 어깨 힘도 주고 이제는 돈도 많이 벌고 또 자랑도 할 법한데 이 24살의 나이에 어떻게 이런 믿음과 영성이 들어갔을까? 그럴 정도로 그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헌신의 일기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 전율이 잘 전달되었나요? 아직 안 됐으면 다시 한번 하십니다. 자, 전율이 잘 안 됐으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전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때가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고작 24살입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한 이 헌신에 대한 소원을 죽을 때까지 잘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그가 의도적으로 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대의 최고의 산부인과 닥터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도 그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학교가 지금의 잔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위대한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믿음이 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환우들이 고침을 받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환우를 만날 때 항상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상담을 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수술할 때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하워드 켈리는 그 시대의 오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이런 오바다를 세우시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데요, 3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합독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번역하면 아마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것으로 봐서 그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여호와의 선자를 다 멸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핍박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은 골수부터 바알 숭배자였고 아주 뱀 같은 여자였는데,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바알 제사장을 세우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이는 것을 헌신한 사람, 그러니까 마귀에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고 세상이 헌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이 헌신한 사람이 있죠.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계시록에는 이세벨의 영을 언급합니다. 마귀의 영에 미혹된 자임을 드러내죠.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이게 보면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죠. 이제 이세벨, 그 정도로 이세벨의 영은 마귀의 영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슬프른 시대에 이세벨이 주의 종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은밀하게 이제 주의 종들을 구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바댜.
정말 주의 종이 다 없어지면 복음은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말씀은 어떻게 전파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하여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은 매우 위험한 가운데서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뭐했다? 경외했다. 이 말은 지극히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헌신하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안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잔뜩 주어서 넘치도록 주실 때,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그냥 밟아서 넘치도록 주실 때, 그때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바다의 헌신은 정반대여서 매우 위험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헌신을 다짐할 때 힘들 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좋을 때만 헌신, 문제 없을 때만 헌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만 헌신, 시간이 남아돌 때, 돈이 넘쳐날 때, 건강할 때 주로 헌신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바다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헌신할 때 힘들 때 해야 할 때가 있고,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어려울 때 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면 헌신 안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헌신해야 될 최고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큰 손해를 봤을 때 헌신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볼티모어에서 제일 잘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 너무 좋으시고 너무 착하세요. 중증도 분이신데 참 좋으신 분입니다. 미국 오셔서 신앙생활 하게 되셨고 그러신 분인데, 근데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보통 예배 끝나고 가시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안 가세요. 혼자 앉아 계시다가 한 30분을 한참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하셔서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 큰 손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손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건축하는 데 큰 금액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분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여러 성도들이 다 힘을 합했는데, 그때 그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헌신하기로 결심하신 거죠. 하나님 은혜로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오바다의 헌신은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 헌신이 진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오바다의 헌신은 매우 지혜로운 헌신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몇 명씩 굴에 숨기고 50명씩. 왜 이렇게 했을까요? 100명을 두 조로 나누어서 굴 속에 이렇게 넣었을까요? 만약에 한 곳이 발각되면 나머지 50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혜가 돋보이죠.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직분자 7명을 7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때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바다의 헌신은 엄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헌신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오바다 한 사람이 100명의 사람을 매일 먹을 것을 구입하는 게 이게 정말 개발에 땀나야 됩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산의 중간에 있는 그 동굴 속에 음식을 나르는 것도 이게 보통 노가다가 아닙니다. 물은 또 어떨까요? 이런 양식을 구입하는 돈도 적지 않아. 여러분 하루에 100명의 양식을 구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그는 이 일을 혼자 은밀하게 합니다. 심지어 이 일을 엘리야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혼자 했을까요? 스슬퍼런 시기에 누가 밀고 할지 모르잖아요. 만약 이 일이 누구에게 함께 했다가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고문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이라도 몰라서 이 일을 혼자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고 혼자 해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와이프 하와에게 의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웬만하면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와이프 말 듣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하와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00세 뜯은 자식인데 이미 그 마음은 남편보다 자식한테 더 가 있는데 그 아들 이삭으로 바치겠다면 그 하와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네가 그러고도 애비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물 건너 가는 거예요. 만약 그 이야기를 아들 이삭에게 이삭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그럼 아들 이삭은 이미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로 시간을 계산하면 한 16살에서 20살 정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5, 16년은 그냥 하나님보다 아들한테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이 아니라 너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이야기를 이삭한테 했으면 그 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번제는 칼 가지고 다 해체시키는 건데. 때로는 함께 해야 될 일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혼자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이죠. 오바다는 이 일을 혼자서 했습니다. 그거는 혼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은 오직 여호와를 지극히 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이 힘들고 버겁지만 그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면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사실 오바다 한 사람이 100명의 주의 종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몰라도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너희 구제하는 일이 오른손에 하는 것을 뭣도 모르게 하라. 이게 여러분 이게 성립되나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오른손 한번 왼손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도 제게 한동안 제게 숙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오른손이 했으면 너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그 계속 기억하고 우려먹지 말고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이 오른손에 하는 것을 본인도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4절에 자 합독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따라서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서도 보고 계신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워드 켈리가 젊은 시절의 스토리입니다. 의대를 다닐 때 학비도 비싸고 또 집도 가난해서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 다니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물건도 팔고 책도 팔고 가전제품도 팔고 그렇게 학비를 마련했는데 어느 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돈도 없었고 먹지도 못해서.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물이라도 좀 벌컥 마셨으면 좋겠다. 물배라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아무 집에 그냥 보이는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그래서 물이나 좀 달라고. 근데 어린 소년이 나왔습니다. 소녀가. 그래서 어린 소녀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녀가 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거지 비슷한 청년이 물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더니 우유 한 글라스를 우유를 한 글라스 이렇게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벌컥 마신 거예요. 근데 그 마시면서도 너무 감미롭고 배가 부르고 좋잖아요. 그래서 주머니는 돈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갚지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절대 돈을 받아서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운 거죠. 여러분 자녀 교육을 주여 이름으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얼굴을 유심히 보고 이름을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세월이 몇십 년 지났습니다. 십몇 년 지났습니다. 이제 켈리는 잔스 하핀서 산부인과 의사로 있을 때 그의 신실하고 환자를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미국의 산부인과의 최고의 닥터로 평가가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부인과에 이제 큰 병이나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으면 이 하워드 켈리에게로 찾아왔는데요. 어느 날 한 여자가 뱃속에 큰 혹이 생겨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고,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그때 담아두었던 그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평상시에도 겸손하게 정석군 한우를 잘 돌보지만 특별히 이제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냐고 정말 잘 돌봐주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됐고, 그런데 당시 보험이 없었던 거요. 미국은 이런 보험 없으면 이거는 그냥 돈 몇십만 불이 나오고 엄청납니다. 이게. 집이 가난했고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켈리 박사가 이제 영수증을 줄 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한 잔의 우유값으로 치료비가 충분히 계산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영어로 됐습니다. Paid in full. 그러니까 in full은 충분히라는 말이죠. 완전하게. Paid in full a glass of milk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잔의 우유의 값이 그 수술의 비로 충분히 자기는 기쁘게 갚았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자, 네 번째 오바다 헌신은 지속적인 끝까지 헌신이었어요. 오바다는 그 100명의 그 주의 종도를 끝까지 섬깁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느 한 기간 동안은 헌신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 누구나 합니다. 그 믿음 없어도 해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바다의 헌신은 오늘 하워드 켈리처럼 한 번 하나님께 마음을 줍고 서원을 했더라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살다가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다.
너의 행위, 헌신의 행위와 너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그 헌신과 이름을 가슴에 담아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헌신할 때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시험 들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 오바다처럼 지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헌신이라면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라면, 자기 영광을 위한 헌신이라면 그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예언하는데요, 반드시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동기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세워두셨다면 끝까지 그분은 롱런합니다. 끝까지 헌신을 다짐하는 오늘 이 시대의 오바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